우리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타박을 받으면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자기 엄마와 가족을 만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마치 바다에서 죽은 물고기가 조리에 휩쓸려 가듯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백인의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강간도 당하고 미혼모가 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졌던 여인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큰 전환이 있었는데, 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친아버지, 친부를 이 여인이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 이 제목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서 왜 가장 존귀한 자들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경고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언제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시몬아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는데도 제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읽었던 9절,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예수님도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제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해 대고 죄로 위협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절, 오늘 읽은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자들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통해 제자들이 견고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해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믿음,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 둘 중에 누구를 더 위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8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서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를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나에게 속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나의 명예, 내 명예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나의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나의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스가랴 2장,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곳으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죠. 스가랴 2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성도를 건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된 일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나의 선택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졌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고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나의 결정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영혼, 예수님께 내어주신 영혼 드린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정오 시간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만나려면 6시간 전에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셔야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다가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한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임을 가지고 매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귀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오늘 4절, 오늘 저를 자꾸 찾죠. 오늘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채찍에 맞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런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오히려 만족히 여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까지 기쁨으로 감수한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큰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영혼들, 그 영혼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8절, 오늘 17장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열심히 또 말씀을 증거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죄를 감당해가지고 끝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